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것과 회개와의 관계를 오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설교 드린 대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과 같다는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귀 사탄에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갇혀있는 종노를 하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놓는 것이 죄사함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냥 말몇마디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옮겨놓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오려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허락이 안 될 때는 예수 안으로 못 들어와요. 예수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진 않아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불러낸 그를 당신의 품 안으로 옮겨오는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죄 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럼 누가 죄를 씻어주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그 예수의 보혈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는 것이지. 그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 믿어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들어야 되냐? 말씀을 먼저 듣는다. 그 말씀도 믿어지기까지는 깨달아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축복이라. 그래서 입을 자주 벌려서 아멘 하면은 아멘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는 그 큰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예수님이 시작한 그 역사가 지금 추수기에까지 와서 마지막 말세지 말에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라 이거지. 전체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걸렸냐? 2000여 년이 걸렸다 이거죠. 여러분이 서기 2000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서기가 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의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해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것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참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수지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이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왔는데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성민인 그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은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구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아직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지내봤잖아요. 그들과 교제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 성민들이 열심히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얘기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거다 이거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냐? 예수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이거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페이지는 열어가지고 예수가 안 나오면은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응? 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갈 텐데, 선포될 텐데, 여러분이 직장을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무슨 코스를 정해서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 어떤 신랑을 구하기를 원한다. 어떤 남편을 구하기를 원한다. 어떤 아내를 구하기를 원한다. 어떤 친구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때가 차서 우리 또 JSTV가 또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른 때는 갈 데가 없는데, 지난번 우리 해운대에서 여기밖에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또 한 5군데가 이 문이 열려가지고 옷이 없었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 목사가 머리가 아파.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가나 비행기를 타나 화장실을 가나 샤워를 하나 침대를 가나 줄창 채널을 열어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거든. 그 사람의 얘기는 실수가 들어있더라고.
사람 말 믿고 따라갔다가 맨날 당하는 거야. 당한데도 또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사람을 믿어야 돼. 그럼 믿고 나면 또 막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라. 그 하나님, 이번에는요, 직접 얘기 안 해주면 안 옮기는 게 됩니다. 안 옮겨요.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첫째고, 남아있는 게. 그 남아있자니 렌트비를 못 내. 그럼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니야. 자, 그러면 나가는데 지금 뉴욕까지 가서 지금 이훈 박사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미팅 하는 것이 잘 풀려가지고 온다면은 일이 시작돼 버리면은 막 글로 바로 가면 좋은데, 그게 돼도 앞으로 리마델링을 하고 뭐 준비하다 보면은 한 1년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그 임시 처소가 지금 필요한데, 임시 처소를 지금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인도를 기다린다.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또 이렇게 오라는 데도 있어요. 또 그 이사비도 안 들고 간판만 떼다가 우리 손으로 갖다 달면 되겠고, 지금 또 좋은 조건이 또 나왔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갈 길을 알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목사님 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기도하자는 거지. 아멘. 자, 또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이고야, 성경만 완성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이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에 그냥 이사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다시 살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놈만 데리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가 아멘도 하나도 못하지 이제.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니까. 독생자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독생자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새 역사를 펼쳐나간다. 그 우리들은 무슨 얘기냐?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되어서 함께 3일 동안 꼼짝 말고 처박혀 있거라. 죽었는데 말이 많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살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심각한 얘기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응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려는데 새 역사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역사를 이뤄간다. 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죽여버릴지 몰라. 아주 낮춰버린다 이거지. 제가 그 강조한다고 지금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일. 그 없이는 역사가 다음 페이지가 안 옮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주 무지막지 않은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까? 난 그게 제일 싫어가지고, 가난이 싫어가지고 미국까지 달려가가지고 막 출세를 했는데, 출세하고 나니 또 갖다 버리고 또 가난해지라고. 사람 민지고 환장 같다니까. 내가 좋아서 가난해진 게 아니다 말이야. 팡팡 돈 써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일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 약이 올라 죽겠단 말이야. 여러분, 거듭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지. 아멘. 아멘.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서 영적으로 뒤에 퍼부어주고 좋은 설교 다 쏟아부어주고, 설교가 그냥 목사가 한다고 설교가 다 설교냐? 설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그 죽었다 깨어난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한개 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 안 하고는 맨날 그 상태로 살아가면은 돈 벌어도 헛거고, 출세해도 헛거고, 좋은 직장 얻어도 헛거고, 좋은 마누라 만나도 헛거고, 헛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7절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함께 세례받아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는 게 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있다. 율법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가 없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어디 갔노? 회개하는 바람에 과거가 죄를 짓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내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행하여 살기를 시작한 것이,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회개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내 죄 지었는데 죄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했다고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야 돼.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뒤로 돌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돼? 과거는 묶어가지고 잘라버리고 가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거기는 잘라버리고 가야 돼. 아멘. 여러분이 돛담배를 가지고 배를 지금 저어서 가야 되는데 뒤에 밧줄을 뚝에다가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한치도 안 나간다. 이놈의 줄을 끊어버리고 배가 자유함을 받고 나서 뭐 노를 젓든지 뭐 엔진을 갖다 달든지 그래야 달려가는 것이. 그래 달려가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 회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과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잘한 일과 하나는 못한 일. 우리는 주로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어. 그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한 것으로 바꿔주려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거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이 운동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 이거지. JSTV 방송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 근데 은혜 안으로 옮기는 살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면은 일체를 회개해서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새로 시작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이 바짝바짝 빛이 나야지 그 사람 살아나지. 설교할 때 눈동자가 희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막 내가 괌을 질러서 깨우잖아. 우리가 전부 운동을 하기는 시작하는데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됨으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도우느냐? 보혜사가 와서 도우는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어느 예수님의 영이냐? 부활의 예수님의 영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의 영은 보혜사밖에 없어. 그 전에 영은 성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천수가 달라요. Another helper, comforter라 그래. 우리를 도울 자라,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 무슨 운동?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이 운동. 아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케이. 됐어. 왜 손을 들게 하느냐? 주님 보라고. 내가 봐도 좋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보고 아, 제가 오늘 결단을 내리는구나. 내가 헬퍼를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헬퍼를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저를 위로자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지쳐 있는데 내가 위로자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에게만 보혜사를 보내줘. 무조건 성령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보내주는 게 절대 아니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헬퍼를 보내주고, 왜? 일 잘하라고. 또 그 일하다 보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자가 필요하니까 그 위로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컴포터, 평안하게 해주는, 왜? 그 삶이, 그 운동이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자로 컴포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영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면은,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삶을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냐? 증인이라. 자, 나는 증인이다. 시작.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요?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가면 어떤 사람이 불려갑니까? 눈으로 본 사람, 귀로 들은 사람, 손으로 만져본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삑! 교통사고 났어. 근데 증인을 데려가야 되는데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 내가 봤어요. 저 뒤에서 오던 차가 잘못했어요. 그 본 사람이 증인 한마디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에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나구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증인이라. 그건 너희들은 증인이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했을까? 다시 복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운동이라고. 하여튼 보통이야. 내가 지금 한 10번째 이야기하는데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증인이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증인이요. 내가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날들어 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님이 내게 나타났던 것의 증인이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해 본 사람이라야 남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통로가 돼가지고 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운동? 회개 운동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운동. 아멘. 학기말 시험에 꼭 나온다. 자, 49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보내줄 거 있다는데 뭡니까? 보혜사. 실컷 대답 다 해줬는데도 뭐 대답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왜? 아버지가 보내는 그 보혜사로 너희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여기는 이 성에 거하라. 그분이 없이는 나가도 말짱 뻥이다. 우리 정훈이가 지금 직장을 얻어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꼼짝하지 말고 여기 엎드려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내서 네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돈 벌러 기어 나가봤자 뻥이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워십 댄스도 잘 추고 별것을 다 했는데 능력을 입히움을 받지를 못하고 졸업장만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회개가 잘 안 돼. 이 죄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통로가 떼국물이 짠뜩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쓰지를 않으니까 증인으로 쓰려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안 쓰니까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이는 무용질물이야. 신학교 졸업장만 들고 있고 모양만 내는 전도사 목사가 됐지 이는 쓸모없는 사람. 성도는 성도인데 쓸모없는 성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증인이 덜 될 수가 없어. 증인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를 따라서 능력을 입히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인도 따라서 일을 하러 가야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통로가 되는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증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증인, 증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급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주신 돈을 벌어야 그게 내 돈이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채 가버려. 알았습니까? 하버드 예일을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와도 공부를 해서 박사, PhD까지 받아도 이거는 마귀의 종로밖에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갑니까? 그래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성에 유하라 아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승천해버리니까 뻥 떴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권능으로 이 피움을 받을 때까지 어디 가도 안 돼. 거기 머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내가 우리 정훈이가 이쁜 것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금 꼼짝하고 먹고 자고 있으니까 내가 이쁜 거예요. 그래 벌써 성경을 2번 읽었대. 전도사님이 바빠서 막 성경도 못 읽는데 정훈이는 벌써 2번 읽었어. 이순옥 자매님 몇 번 읽었어? 이거 똑똑해라. 말을 들어야 되지. 말을 들어야. 적어놓은 거 좀 읽어요. 그래. 적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적어요. 근데 나는 적질 않아. 왜? 적어봐야 나 안 읽으니까. 그래 들을 때 그냥 머릿속에 적어요. 머리에 적든가 더 좋은 것은 마음에 적어버려. 그래서 듣고 나면 그게 안 없어지도록 그냥 마음에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쉽게 하는 거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적어놓은 사람은 들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안 들여다보고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네. 그 마음에 적은 사람은 그냥 마음에서 나오니까 적은 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전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가 와도 모른다. 예수가 옆에 와도 몰라. 왜? 죽은 사람이 뭘 알아? 모르지. 많은 세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걸 참고 기록한 것이 구약이야. 때가 참에 갈레스 4장 4절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학에서 난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시켜서 30살이 돼가지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일이 시작됐어. 세례 받고 일이 시작됐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일이 시작돼야 돼. 물 세례를 받아서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율법 아래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살아야 되고 아멘. 이후로 권능을 입힘을 받아서 그러면 그걸 권능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무슨 성령을 받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도 아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Unity, perfect unity, 완전한 연합이라.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살 때 나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입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입히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곧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곧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요. 성령 중에도 어떤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서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됐어. 연합해버렸어. 하나가 됐어. 이 성령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증인 노릇을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인생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란 성도는 다 그리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이 행하신 이 일들이 이제는 순서대로 자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있었더니 열흘 만에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가 임하였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에 되매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 차더니 불의 해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이 곧 성령 세례라. 이게 곧 능력을 입힘을 받는 거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다 말입니다. 성령을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보혜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가 나타나면 병을 고치고 보혜사가 나타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보혜사가 나타나면 우리 위로하고 보혜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살리고 그 모든 역사를 증인 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크게 해야지. 설교 끝내려고 지금 마지막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고 또 적을 건가? 나는 뭐 하는 사람? 누구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서 바울도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나타낸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나의 증인과 나의 사환이 되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해봐야 뻥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인도받아 가지고 직장도 얻고 성령과 더불어 일하다가 애인도 만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멘. 실컷 돌아다니다가 연애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마귀 새끼하고 떡짝이 돼가지고 시집장가 간다고 하면은 그 골치 아프다. 여러분 골치 아프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오늘 설교를 뭐더라? 시작.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주 예수 인생하며 신미 깊은 인생 허락하신 바 같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가 좋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알고 버리네. 하나님과 또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가 좋아.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니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가 좋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증거만 좋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